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가르쳐준 바를 잘 알고 기억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들이 하는 모임이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해롭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밝힙니다. 이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문제의 발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파당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파당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같은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신자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닌 자들과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멋대로 파당을 만들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매우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주의 만찬 가운데 이 같은 일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초대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예식으로 거행될 때 애찬이라고 보통 말하는 교제의 식사가 성찬 예식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앞서 진행되는 교제의 식사 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곤 했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풍족하게 나눠 먹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약간의 음식을 주거나 혹 전혀 나눠주지 않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기다렸다 함께 먹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는 이들로 인해서 늦게 오는 다른 사람들을 굶기는 결과도 낳곤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나눔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의 만찬을 즐긴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들은 주님의 건의 아래 있지 않았으며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목적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주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는 교제의 식사가
화합과 사랑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채, 그리고 성찬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함께 모이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왜 그냥 집에서 먹지 않는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적은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과 자리를 따로 하여 그들로 수치심과 상대적 박탈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들이 느낄 부끄러움에는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만찬에 담긴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23절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언급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는 떡을 먹을 때와 비슷한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찬은 단지 외형적인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성찬은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성찬의 재료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로 주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을 입으로 음미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되새긴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예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도가 새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계 또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신부상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서로를 미워할 때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툼과 분쟁을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빚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